어젯밤에는 좀 비가 오는 듯 하더니 아침에 날이 개었습니다. 예배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안, 또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5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이 천지가 만물대로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존는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독문은 2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은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94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주를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아닌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도록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주장하셔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세상의 근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 예배가 되도록 이끄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귀 기울여 듣고 마음으로 결심하고 주님 앞에 응답하는 또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되돌아보며 우리의 허물과 죄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왔던 우리 자신들,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내가 생각한 것을 먼저 이루며 살았던 우리의 허물 많은 모습들, 주님 용서하옵소서. 부족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지금까지 따르지 못했던 주님의 말씀을 이제는 순종할 마음을 갖고 열심을 내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들었던 에베소 교회의 많은 성도들과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 있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성령에 감동된 마음으로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을 통하여 전하여질 때에 육체의 연약함은 가리워 주시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뿌리 박히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공혈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사 저들의 믿음이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즐겨하며 세상나게 취해 있던 우리들을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공유히 여기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는 직장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맡기신 직업이 하나님이 맡기신 천직임을 알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믿음의 흔적들을 남기며 살아내는 모든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나라를 하나님 공혈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갈라진 민심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백성에게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잘못된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잘못된 자기 욕심에 이끌린 정욕에 끌리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국무위원 모든 위정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과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평화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이 전쟁이 속히 그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에서 이 지구촌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이루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회개의 영을 더하셔서 우리 시대의 잘못된 모습들을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작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7절에서 23절입니다. 유다서 17절에서 23절. 신약성경 398쪽입니다. 398쪽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효를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복음성가를 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복음성가집에는 없는 곡이에요. 저도 이 노래를 배워서 하는 노래라 같이 배우는 마음으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거짓을 기뻐할 수 없어서 매를 맞으면서도 외면했건만 너희는 담대하여 거짓 속에 사는구나. 나는 거짓을 기뻐할 수 없어서 장을 맞으면서도 외면했건만 너희는 거짓과 함께 손을 잡고 사는구나. 정직하라 너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들아. 정직하라 나의 가슴을 치면 너희에게 구하노니. 나는 불의를 기뻐할 수 없어서 온갖 조롱을 받으며 외면했건만 너희는 담대하여 불의 속에 사는구나. 나는 불의를 기뻐할 수 없어서 진뱉음을 받으며 외면했건만 너희는 불의와 함께
손을 잡고 사는구나. 진실하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들아. 진실하라 나의 가슴을 치며 너희에게 구하노니. 실은 저 여러 번 불러봤습니다. 불러봤는데도 부르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여러분은 한 번 불렀는데 잘 따라 하시는 거 보니까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는 거짓을 기뻐할 수 없어서 매를 맞으면서도 외면했건만 너희는 담대하여 거짓 속에 사는구나. 나는 거짓을 기뻐할 수 없어서 창을 맞으면서도 외면했건만 너희는 거짓과 함께 손을 잡고 사는구나. 정직하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들아. 정직하라 나의 사슴을 치며 너희에게 구하노니. 나는 그리를 기뻐할 수 없어서 온갖 조롱을 받으며 외면했건만 너희는 담대하여 불의 속에 사는구나. 나는 그리를 기뻐할 수 없어서 진뱉음을 받으며 외면했건만 너희는 그리와 함께 손을 잡고 사는구나. 진실하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들아. 진실하라 나의 가슴을 치며 너희에게 구하노니. 밴드에 이 곡을 올려놨습니다. 열심히 들어오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이 6월달 한 달 열심히 불러보려고 하니까 미리 배워서 익히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태껏 설교를 했지만 유다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다가 아니고 유다를 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야고보는 누굴까? 여기서 야고보는 사도행전의 첫 순교자로 죽음을 맞이했던 그 야고보 요한이 아니라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큰 역할을 했던 그 야고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형제인 유다라. 그렇다면 그는 예수님의 육신으로 말하는 동생인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을 했을까? 이것은 전에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적이 있어요. 그때의 가족들의 반응은 우리 아들이, 우리 형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바라보았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는 않았고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활 후에 예수님이 동생들에게도 나타나서 보여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이들의 마음이, 믿음이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육신의 형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보내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유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이 유다 역시도 교회의 든든한 일꾼이고 기둥같이 쓰임받는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선을 긋는 게 있어요. 자신은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의 12사도의 반열에 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 그는 인간적인 육신의 어떤 그 관계 때문에 자신의 입지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았을 뿐더러 그것은 믿음에 소용이 없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는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 오래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또 훌륭한 어느 목사님이나 훌륭한 신앙인들의 어떤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현재 내 믿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리스도와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이지 누구를 통해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유다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유다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이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17절에 앞서 나온 말씀은 초대교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 갑니다. 핍박이 임하여서. 네로 황제가 등극하여서 기독교를 엄청 핍박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좀 쉽게 편리하게 살아도 될 텐데 라는 말을 하면서 유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이제 영지주의, 전영지주의라고 하는데 이들에게는 도덕적인 삶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막 사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아주 거룩한 경건주의, 경직된 경건주의에 빠진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세상은 다 속되다.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복음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 상황에 그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들의 신앙을 어지럽게 합니다. 자,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습니까? 불편하게 하고 싶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편하게 하고 싶습니까? 불편하게 하고 싶습니까? 누구도 불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원치 않아요. 사실. 그러나 불편한 신앙을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왜냐고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라. 찾는 이가 적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기대하는 것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따라서 순종하는 삶은 참 힘들고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유다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선포하죠.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피값으로 생명을 사신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그 모든 피값으로 그 생명을 사신 사람들, 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 속에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죠.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리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게 하시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복의 근원 되는 삶을 믿고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살았기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말에는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삶을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라고 첫 번째 말합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우리는 하루를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면 하루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거기에는 내 생각이 참 많이 앞설 때가 있어요. 내 계획에 의해서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오늘을 살게 하셨으니 이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바로 그 믿음의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보고서는 자기들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들의 기도하는 내용과 빗대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지,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끌리는 기도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유다가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기도할 때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을 만나게 된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만남은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룰을 깬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할 때 그 룰을 깨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기도하던 중에 저 유럽에서 손짓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확신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따라 나아갔을 때에 복음은 유럽으로 전파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개인적인 기대와 소망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그런 기도마저도 안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바라보면서 한심해할까. 기도하세요. 소망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을 기도하세요. 뿐만 아니라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내 가정에,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를 선택하거나 교회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교회가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기를 원합니까?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합니까? 어찌 보면 건물로 세워진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와서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이지, 교회가 해주는 것이 아니랍니다. 바로 성령을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유다가 우리에게 전하여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효를 기다리라. 자신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이제 어떤 이들은 병이 짙어져서 어떻게 하나라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암에 걸렸던 의사들이 나와서 자기가 이렇게 나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그들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왔어요. 어떤 의사는 그래요. 위를 거의 70%인가 잘라냈다. 80%인가 잘라냈다. 아니, 위를 잘라내면 어떻게 소화를 하고 어떻게 먹고 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낸다. 그 자신을 지켜내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믿음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 믿음이 채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지켜가는 방법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주신 그 생명의 불씨를 지켜가는 것이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가 힘써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나아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효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책임질 수 없고,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내가 다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때로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 그 중압감 속에 우리를 감당할 수 없어서 자포자기할 때도 있잖아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영생을 이루기 위하여서 힘써 나아가는데 기대감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그 땅으로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갔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떠났을 때 그가 떠난 그 땅의 여정은 끝없이 펼쳐지는 사막 혹은 황량함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뭘 가지고, 뭘 기대하면서 나아갔을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 이 땅.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이끄신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이르렀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백성들은 말합니다. 이 사막에서, 이 황무한 땅에서
우리의 어린 것들이 굶어 죽을 것이다. 맞는 얘기예요. 사막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 길, 40여 년 동안 지나오는 그 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길로 이끄신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은 곳곳에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남기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많은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전하여졌죠.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심하는 자, 중간에 갈팡질팡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옳은 것 같아요. 요즘에 말하면 이단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솔깃하거든요. 너무너무 성경을 쉽게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임의로 해석한 방법, 쉬운 것은 없어요. 또 너무 또 극단적인 그런 부류의 이단도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심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중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정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라. 아직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빠진 사람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많은 기관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 말씀은 원수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대상이야.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행해야 할 일들은, 첫째는 자신의 정욕대로 혹은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믿음으로 자신을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도를 끊임없이 우리 삶을 통하여서 이루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 구원의 영생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믿고 나아가라. 끊임없이 믿음으로 노력하라. 그럴 때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은 이르는 길이 우리의 속히 임한다. 이런 유다의 근심 어린 그런 말들은 어쩌면 우리 시대를 향하여서 한 말 같아요. 믿음이 흐트러지기가 쉽고 편리주의에 빠지기 쉽고 또 이성주의 혹은 감성주의에 빠지기 쉬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믿으며 또 함께 하실 공유를 믿으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이기적인 욕심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소망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깁니다. 또한 성도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는 애쓰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하시고 위로와 평안으로 저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0장을 부르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성결교회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예수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예라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교회에 내 머리 숙여 천밀히 계시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교회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방황치 말고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교회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도 잘 섬기리. 감사헌금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합니다. 박정원 권사님, 감사헌금 공기순 권사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귀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들이 한 자리 한 자리 차지하며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흩어지겠으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흩어질 때에 일주일의 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펼쳐지게 하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드려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원합니다. 감사의 제목 따라 드렸습니다. 더 많은 감사로 일주일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쁘게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미리 설교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달에 한 곡씩 제가 선정을 해서 찬양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한번 열심히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유튜브 이 영상을 같이 올려놨기 때문에 들어가서 들으시면 남자의 멋진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아니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찬양으로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이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날이 좀 무더워졌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복음성가 180장입니다.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을 감소 해치사리째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배기워 비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후탁교인이 있다고. 성경책을 들면 현관에 딱 들어가면 아파트는 신발장이나 뭐가 있잖아요. 들어가면서 거기에 올려놓고 일주일을 두고 교회 갈 때 그걸 또 들었을 때 위에 먼지가 있으니까 툭 쳐서 후 불고. 그 후탁이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만 교인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주님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우리에게 권해주는 말은 우리 시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사랑하는 자로 바라봅니다. 그런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영생에 이르도록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를 기대하는, 또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내가 하는 일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내가 열심히 땀 흘리는 수고의 자리, 직장의 자리가 그저 먹고 사는 일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곳에 보내주신 의미들을 이루며 살게 하소서.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하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리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그 생명을 사셨으니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주님의 사람인 것을,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주님의 사람인 것을, 또 우리로 믿음을 지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기대함에 미치도록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일 앞에 우리들이 설 때에 우리의 믿음에 난처함이 없도록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믿음으로 살려 애쓰고 노력하는 성도들, 주님이 저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항상 저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되뇌어져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하고 지켰던 요나단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위하는,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하나님 안에 나라를 세워가는 큰 뜻을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이 세상의 욕심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끌리고 성령에 이끌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손대어 사업하는 모든 일들, 또 열심히 일하는 직장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 형통케 하옵소서. 또 안전하게 이 한 주간을 지나게 하옵소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늘 깃들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권속들,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 주의 영광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선포되어 주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석 위에 지은 집, 믿음으로 지은 집이 참수가 나도 든든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진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한 주간을 세워가는 성도들, 믿음의 토대 위에 자신을 세워가는 성도들,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또 저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일들이 되어서 흩어져 없어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상급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직장이 그저 생계를 위한 직장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루실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만나는 사람,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저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평안도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